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베트남 전쟁을 생각을 하면은 미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벌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베트남 전쟁 처음 시작했던 것은 프랑스 사람들과 베트민들이 이렇게 벌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프랑스와 베트민 국민들이 이렇게 전쟁을 벌였는데 이들이 거듭 패전을 하다 보니 1954년에 프랑스가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 처음에는 미국 그렇게 크게 호응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냥 프랑스가 이렇게 도미노 이론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나라가 공산화를 된다라고 하면은 주변 나라도 분명히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주변 나라, 캄보디아나 라오스와 같은 나라가 공산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 있었던 대통령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은 공산화가 되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프랑스의 주장을 들으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젠하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도미노 이론을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이야기했던 것, 이 도미노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베트남이 넘어가면은 최초의 장기말이 넘어지면은 그 옆에 있는 말들도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도우지 않으면은 동남아 완전히 공산화 될 것이니까는 무조건 전쟁을 참여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언급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 아이젠하워가 말했던 이 도미노 현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나라가 많은 나라들과 얽히고 설키고 무역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 보니 만약 한 나라가 무너지면은 그 주변 나라도 타격을 받고 심지어는 같이 무너지는 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 같은 경우는 한 나라가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쓰러지면은 그 여파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대기업이 흔들렸을 때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의외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냥 오늘날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 국가의 영향력, 주변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왕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통해 가지고 단지 유다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주변 국가들, 모든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같이 심판하고 같이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 손에 잔을 받고 이 진노의 잔을 받아라. 그리고 이 진노의 잔을 모든 국가에다가 이렇게 전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진노의 이 진노의 잔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은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둘 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진노의 술잔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는 좀 알 수는 없지만은 예전에 고대 근동에 사람들이 처형을 받았을 때 이러한 술잔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술잔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런 술을 이렇게 처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이전에 이렇게 술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술을 받았을 때 마시지를 않으셨어요. 이것이 이 모략을 탄 그런 술이었는데 마취제로 진정제로 이것을 주면서 너 이제 곧 처형을 당할 것이니
그렇게 마음에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를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를 돌리라고 하신 것, 내가 이 나라와 이 주변 국가들을 치겠다. 너희들도 이렇게 유다가 처형을 당한 것처럼 이 모든 나라들이 처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 진노의 술잔, 저는 이 술잔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냥 그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됐고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이 진노의 잔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분노를 담아가지고 그가 이것을 책임져라.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징벌을 받아들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진노의 잔,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들이 이 진노의 잔에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이 이 잔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잔을 받고 이것을 책임져라. 이것을 마시고 끝내는 너가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이 진노의 잔,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국가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지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방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은 남녀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은 죄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무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간혹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 형통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통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진노의 잔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18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백성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으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다음에 19절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모든 섞인 민족들이 다 이 잔을 마시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대상들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18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26절까지 쭉 한 나라 한 나라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 나라도 이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된다, 저 나라도 이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된다라고 다 언급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과 그런 다음에 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주변 국가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솔직히
주변 국가들 훨씬 더 악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진정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들이고, 그런 다음에 주변 국가들 온갖 악행을 행했던 나라들이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까지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과 그 유다 백성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이죠. 왜 유다 백성들이 심판 대상의 1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악을 행했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악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책임감을 무시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허락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죠?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이 악행이 가득 찼을 때, 그 땅을 메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가지고 이 가나안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던 것, 심판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갔어야 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민의 기준을 이루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됐던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다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하진 않고 주변 국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그들이 또한 주변 국가들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같이 죄를 범하고 같이 우상을 섬기고 같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거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을 받느냐라고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왜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간혹 듣곤 합니다. 물론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회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고 끝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하는 일 보면은 간혹 저도 그냥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한 이야기, 한 지인이 이렇게 가게를 차려가지고 분식점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그 주변에 정말로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를 오픈하다 보니까는 그 대형 교회에서 이 가게에 있는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성도들을 보내고 거기서 식사하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장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때는 예배를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에서 많은 아마도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대량의 음식을 주문을 하였던 겁니다. 대량의 음식을 주문을 하고 나서 거기는 가족이 운영하는 건데 가족 일원을 이렇게 교회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교회를 보내려고 했을 때 지금 그날 정말로 죄송하지만은 이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좀 가능하면은 사람을 보내서 이거 좀 가지고 갈 수 있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물론 교회 전략은 아마도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려고 했던 전략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를 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주문을 취소해버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가게 일절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물론 전도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가게를 접근한 그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분은 아직까지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인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은 단지 그냥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그런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고 그 다른 곳에 만약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끝내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는 일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웃에 대해서는 되게 냉철하고, 그런 다음에 또한 교회가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비리를 동참한다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심판이 가장 먼저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 나라와 이 왕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일일이 언급을 하시면서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시면은 그 나라가 왜 그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죄목까지 같이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그냥 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 가족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으니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 죄를 물으시는 분이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새싹 왕 또한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새싹 왕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새싹이라는 것은 새싹이라는 왕은 바로 바벨론 왕을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게 히브리 알파벳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때 당시 바벨론이 침략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는 이런 바벨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그냥 암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새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비록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종이라고 할지언정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들 또한 마지막으로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을 쓰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할 때는 여기서는 예외가 없고 이것은 회전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설령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자칭을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먼저 내 성읍부터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주변 국가들이 같이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단호한 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죄 행하는 것 절대로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은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다시금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고 혹여나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면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를 시작으로 이웃나라의 왕들과 새싹 왕에게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로써 죄악이 가득한 모든 열방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민족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를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 국가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야 합니다.